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기철 기도에 또 함께 자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트로트 열풍이 불면서 트로트 가운데 이제 인기를 타고 있는 곡이 하나 있어요. 찐이야라는 곡인데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찬양을 해도 되겠다. 가사를 조금만 바꾸면 찬양으로 쓰일 만한 곡이다라는 생각까지 들을 정도로 이 시대에 정말 진짜가 없고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에 정말 진짜는 무엇일까 그 고민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노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참 세상에 가짜가 많잖아요. 가짜 의사, 돌팔이 의사들도 많고. 근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병원에 다녀왔는데 아픈 데를 잘 못 찾아요. 이 의사 선생님도 유명하신 분이라고 찾아갔는데 제가 아픈 곳을 말을 하고 증상을 말을 했는데도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의사는 뭘까? 진짜 의사는 병을 잘 고치면 그게 찐 의사이겠죠.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진짜 찐 미용사는 누구이겠어요? 머리를 잘 해주면 찐 미용사인 거예요. 학원을 보내요. 어떤 학원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아이를 잘 가르쳐서 성적이 오르면 그게 찐 선생님일 거예요.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건 그럼 크리스천의 찐은 무엇일까? 어떤 크리스천이 찐 크리스천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정말 찐 크리스천이야. 저 사람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찐 크리스천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찐 크리스천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한 여인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누가 보아도 찐 크리스천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명시합니다.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이 여인을 소개해요. 한 여자를 소개할 때 다른 형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여자는 뭐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가면 갈수록, 그리고 뒷부분에 후반부에 이르면 이 여인의 어떻게 정체성이 달라지느냐,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여인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37절에서는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47절에 이르자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48절에도 보니까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시작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여자가 점점 갈수록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강조하셔요. 뭐라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건요, 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평가를 하셨느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이 여인을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신실한 모습들, 이 여인에게 과연 나타났느냐 이거죠. 찬양을 엄청 큰 소리로 열심히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말씀을 잘 외우고 암송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짓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통성기도를 쓰게 해서 주여 삼창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아뢰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받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봐도 표면적으로는 이 여인이 정말 찐 크리스천이다라고 평가받을 만한 외형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판단을 하신 거죠. 뭐냐?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행동은 단 한 가지예요. 아주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드린 것. 이게 전부예요. 이 여인이 다른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주목받은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주님께 나와서 향유를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과연 믿음의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의 이 작은 행동은 이 여인이 죄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려고 해요. 이 여인이 했던 2가지 행동,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 아주 이 간단한 이 2 행동에 담겨진 이 축약된 의미를 살펴보면서 찐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갔느냐 하면 38절에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섰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앞에 서지 않고 어디에 섰다고요? 예수의 뒤로 그 발 밑에 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이에요. 율법적으로 불결한, 부정한, 더러운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부정한 여인이 들어온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부정한 여인인 걸 알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그곳에 가기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극단적인 그 대비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누가 초대를 했겠습니까? 그 죄인인 여인 한번 같이 오시겠습니까? 초대를 했을 일은 만무할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순순히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거나 환대하거나 칭찬해주거나 박수해주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제지를 받았을 것 같아요. 비아냥을 들었을 수도 있고 욕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차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을 수도 있어요. 저 여자 뭐야? 제정신이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지 분수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 이 여인은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죠.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모든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여인이 여기에 왔을까? 이 여인이 왜 이 집에 들어왔을까? 38절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까지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그 여인의 감정 상태, 그 심리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희희락락하면서 떠들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울면서 온 거예요. 울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발을 씻겨요. 이 여인이 드렸던 이 향유병, 어쩌면 그 안에는 그 여인의 울분이 담긴 그 수많은 감정의 응어리가 농축되어 있는 눈물병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의 비난의 눈물, 고통의 눈물, 고난의 눈물, 수치의 눈물, 그리고 나아가 회개의 눈물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들이 이 여인의 눈물 속에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울었어도 과연 누구 하나 그 여인의 눈물을 닦아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여인이 그렇게 슬픈 마음으로 울어댄다고 한들 어느 누가 찾아가서 당신 힘들군요. 당신 지쳐있군요. 많이 마음이 아프군요. 쓰리군요. 어느 누가 가서 그녀의 손을 한번 잡아주기나 했을까요? 그 여인은 지금껏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의 눈물조차도 쉽게 보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너는 울어도 싸지, 너 같은 건 그래도 싸지라는 치욕스러운 말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담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여인과 같이 눈물 섞인 감정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응어리진 채로 풀리지 않는 숙제로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 정말 이 여인과 같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심정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참 위로자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울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탄식하는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도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그 성령의 따스한 위로와 속삭임과 그 만지심을, 그 감동을 누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의 뒤에 섰다는 거죠. 앞서도 강조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뒤에 섰다라는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회개의 의미이고 한편으로는 헌신의 의미예요. 회개는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이 여인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본적으로 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것, 그것이 죄인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모셔야 하고 가장 중심에 모셔드려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것이 교만인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봅시다. 예수님의 뒤에 섰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 가장 앞선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을 그 뒤로 한 걸음 섰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회개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회개와 더불어서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 서겠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주님의 뒤에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제자의 의미죠. 내가 죄인임을 알기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내가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내 가장 앞선 곳에 주님을 모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러한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걸음, 우리의 걸음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우리의 판단이 주님보다 성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뒤에서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에요. 바리새인은 그 가장 앞선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고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만한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만한 대접을 받을 분이라고 대우해드리지를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장 29절과 30절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데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보다 자신이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기본적인 속성인 것이죠. 주님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주여 주여 외치기는 하지만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 보아야 할 자세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눈물 흘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어요. 왜요? 이미 그 앞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누가 가로막는 것도 아닌데, 오늘날 신앙과 우리의 환경을 보면 누가 하지 말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안에 내가 있어서 나 스스로가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의 싸움은 다른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의 싸움을 넘어섰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 내 자아, 내 만족, 내 유익, 내 성공, 내 쾌락, 이것들을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주님의 뒤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가고 그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죄사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도 역시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의 뒤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보였던 두 번째 행동은 뭐냐?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뒤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 이것이 그녀의 믿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여인이 왜 자신의 것을,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을까요?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빚을 탕감받은 자가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랑하듯이 이 여인이 많은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보이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고 그 사랑을 드림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과 같은 반응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갚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 주님께 드리는 것, 그 믿음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장 귀한 향기로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조차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전 삶의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계명은 말을 하죠. 이웃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결국 이웃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향한 사랑으로 비교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씨줄과 날술처럼 서로 얽혀져서 하나의 여러분의 믿음을 완성하여 가는 중요한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참된 삶을 완성해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삭개오에게서 나타난 모습이에요. 삭개오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했던 좋은 훌륭한 예가 되죠. 삭개오의 집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제가 이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재산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다시 나눠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혹은 이 재산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어라라고 꾸짖으시거나 협박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왜요? 그 사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 그 안에 자원하는 심령과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아도, 이것을 더 이상 누리지 않아도 내 안에 더 큰 영적인 만족과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물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그 믿음을 증거해 내십시오.
삶의 변화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삭개오처럼, 이 여인처럼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동기는, 요인은, 근거는 뭐냐? 그 물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물질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더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에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무언가를 더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다 가진 다른 것을 내려놓아도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으면, 예수님 한 분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계시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다라는 신뢰를,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삽시다. 이것이 믿음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두 가지 행동, 주님의 뒤에 섰던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렸던 것, 이 짧고 간결한 행동이 이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사랑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도 사랑 없는 거 알고 우리도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을 안다면 그 해결책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랑 너희들이 가졌으니 그 사랑 좀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없으면 기독교에게 채근하지도 질책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회, 교회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해 달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부족한 이 세대 가운데 사랑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앞에 6장에서 반복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서로 용서하라고, 좋은 열매 맺으라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 믿음과 삶의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립시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시는 우리 모든 따스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믿음과 삶이란 찬양하시고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